오늘 사무엘상 저랑 이제 38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저랑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실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씀드렸었죠. 그 기도, 그 찬양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그분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높여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불순종을 고집했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낮추신 거라니까요. 사울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을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반대로 다윗을 높이시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이야기,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닐까 싶은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아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높이고 싶으신 자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대표적 사건, 이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력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맞서지 못했어요. 사울이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기는커녕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궁지에 몰려 있었죠. 그런데 이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오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동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군대인데 어찌하여 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사울에게 전달되자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어떻게 하죠? 저랑 3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 시간 떠올리셔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놀랍죠? 왕이 자기 백성, 그것도 어린 백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린 백성, 양치던 자가 이미 수차례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시라고. 위로만 하나요? 답을 얘기하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나가는 것,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건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지략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저랑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자 곰 때려잡았다고 자기 능력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누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요. 자기가 이긴다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요. 그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요 4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욕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온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누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 골리앗이 싸움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까 읽으셨던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예요? 자기 무기, 자기 갑옷 다 착용하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막아주는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뭐예요?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니 뭐가 보이냐면, 저랑 42절로 44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골리앗 입장에선 되게 황당해요. 왜요? 자,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나와서 모욕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자기 앞에 얼씬을 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싸우러 나오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맞서 싸우려고 나가다 보니 어이가 없어요. 왜요? 골리앗은 이미 앞서 나왔던 표현처럼 이 양반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키가 한 3m가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갑옷 무게만 한 50kg, 60kg가 되고요. 창 하나, 손에 든 창날 하나만 한 6, 7kg가 돼요. 게다가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중무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봐도 저희가 보통 얼라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얼라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뭐 갑옷을 착용하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갑옷도 안 입고 강력한 무기 하나 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매, 내가 나를 여기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원래 이 물매라는 단어는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작은 막대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막대기에 실을 달아 거기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물매 생각하면 물맷돌만 생각하지만 골리앗이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게 물매의 다른 뜻이에요. 양을 치는 작은 막대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거기에 이제 끈 같은 게 달려가지고 거기 돌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슉 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게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자기는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인데 어린아이랑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오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막 욕을 한다고요. 어린아이가 특히 굉장히 민망한 막말을 하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용사와 용사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실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할 때 대번에 누구를 모욕했다고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요, 골리앗보다 다윗이 이 전쟁의 본질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막 욕을 하면서 나오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랑 4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45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에 지금 나아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건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손에 들고 나가는 지금 물매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아주 중무장을 하고 방패든자까지 앞세우고 그러고 나오지만 다윗은 물매를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고 나가요? 두 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두 번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조금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동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다윗은 지금 이 싸움에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를 싸우기도 전에 다윗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46절로 47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6절로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이시죠? 다윗의 신앙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싸움은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칼을 가졌느냐, 누가 좋은 창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다윗 손에 넘기시고 심판하실 거라고요. 실은 이 사실을 앞서 설명드렸던 한나가 이미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의 활이 꺾여요.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한 용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신다니까요. 더 중요하게는 2장 10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한나가 이미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뿔을 높이신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뿔을 높인다는 뜻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다윗 밑에 굴복시키시되 다윗의 영광을 높이 나타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는 싸움이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무기로 뭘 들고 나갔죠? 돌팔매 들고 나갔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랑 우선 48절로 4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8절로 49절에 그 전쟁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잘 아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48절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저를 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사울이 그냥은 내보낼 수 없고 무슨 일을 했죠? 자기 갑옷을 막 입히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가져나가요? 지금 여기 보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아까 말씀드렸죠. 물매는 작은 막대기고요. 거기에 실이 달려서 거기에 돌을 넣어서 던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다윗이 물매를 사용한 이유. 이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매는 원래 다윗이 사용하던 겁니까? 처음 사용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물매는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자기 양 지킬 때. 그러니까 다윗은 물매를 들고 나간 이유가 이게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공격 무기예요. 실은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 이거는 다윗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걸 가지고 나간 거죠. 게다가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무장으로 하고 있는 이 거인 골리앗에게 다윗이 무언가 근접하여 가까이 접근하여 무언가 무기로 골리앗을 찌르거나 베거나 이거는요 실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빈틈을 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세요. 오히려 먼 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져 맞추는 게 이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보면 효과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 싸움은 처음부터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손에 잘 맞는 무기,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때려잡았어요? 돌멩이. 아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돌멩이로 때려잡았죠. 그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자,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돼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제가 예전에 십계명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은 이거 죄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문학적으로 이제 완서법이라 그래요. 완서법 어떤 뜻이냐면 많은 의미를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긴 것을 완서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굉장히 끔찍한 죄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인 어떤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과 다툼을 하다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막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 저주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 저주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요. 그런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사람을 붙들어 모세 앞에 데리고 와요.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뭘로? 돌로 쳐 죽여라. 다윗이 왜 돌로 들고 나가죠? 돌 잘 던져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신학적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골리앗이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다윗의 행위는 어떤 자기에게 익숙한 행위가 아니라 신학적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예요. 여호와를 저주했으니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돌을 들고 나가 말 그대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을 더 정확히 하려고 저랑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따라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왜냐하면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칼로 그 머리를 베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으니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무너지니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렇게 한 건 자기들도 싸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을 했거든요.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믿고 덤볐었는데 골리앗이 작은 어리광이한테 돌탱이 하나 맞고 쓰러져 죽어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52절로 54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52절로 54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역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골리앗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했지요. 마지막 저랑 읽으신 구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대요. 이 구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이방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읍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부수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나중에 사건을 이미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에게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이걸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저는 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큰 승리를 얻게 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저랑 53절을 좀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아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아리까리 하시죠? 조금 더 읽을까요? 56절로 58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사울이 다윗 아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거 보면 모르는, 왜냐하면 아브넬한테 묻어요. 야, 아브넬아, 너 쟤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아브넬도 뭐래요? 저 맹세하고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다윗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다윗이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요. 사울이 다윗 아는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으세요? 이것만 보면 모르는 것 같으시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모르면 돼야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앞서 저랑 분명히 어떤 사건을 살펴보셨어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롭힘을 당할 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윗을 데리고 왔잖아요. 게다가 사울이 얼마나 아꼈으면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저랑 살펴보셨죠? 그리고 집에 얘가 이새한테 사람 보내고 얘 내가 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것 같으시죠? 어떻게 된 거죠? 치매인가요? 저 농담입니다, 이거. 이것에 대해 학자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사울이 포상금을 걸었잖아요. 블레셋 사람 이기면 많은 재물 주고 딸 주고 또 하나 뭐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가문 집안의 재산을 탕감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보상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게 다윗을 지금 몰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상을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그 집안의 내력을 지금 캐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울이 악신에 고통당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도움을 줬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근데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이 준 도움이 커요?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커요? 뭐 비교를 할 걸 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깡그리 잊었죠. 다윗의 도움도 사울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깡그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죽이러 쫓아다니죠. 성경은 실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를 뿐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인정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마 이 영적인 무능, 무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보여요. 그만큼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 줄 알아요. 이게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서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이건 그때 더 살펴보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를 좀 저랑 짧게 적용을 좀 하시겠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준비된 그릇. 뭐라고요? 준비된 그릇.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중요한 고백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오늘도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다윗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열심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 와서 갑자기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놀랍게도 그 마음을 펼쳐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그 지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향한 열망을 품고 지역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 지역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그 지역을 위해 쓰임 받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품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듯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구역으로 모여 함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게 많아요. 지금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이게 되나 싶으실 수 있지만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예,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자기 실력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물매를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치라는 신학을 가지고 나간 거지 자기 경험 의지하고 나간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학을 이 사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 오늘도 준비된 성도가 되시고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